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5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27일자 본문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 다윗에게 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에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제 피난살이가 시작이 됐죠. 그는 높 땅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갑자기 나오느라고 먹을 것도 준비 못해서 음식을 요구하죠.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의 행색이 의심스러웠지만 그 성막에 올린 그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또 무기를 요구하자 다윗이 죽였던 전리품으로 챙겨뒀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거기도 안전하지 않아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봤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거룩한 떡으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이제 요나단과 헤어져서 이제 자신의 각각 자기 갈 길을 간 것이죠.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단한 피난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왕의 원수가 되는 순간 모두가 그를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다윗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죠? 성막이 있는 노브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무너지고 나서 아마 거기가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져서 거기에 성막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윗은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그냥 맨몸으로 도망친 것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먹을 것도 부하도 뭐 많이 데려오지 못하고 칼도 무기가 어떻게 용사가 돼서 무기도 안 가지고 그냥 정말로 야반 도주하듯이 맨몸으로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해가지고 몹시 굶주렸어요. 참 이게 이제 피난살이의 서러움이죠, 그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그래야 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울의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추격을 받고 미움받고 시기 질투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목동 생활해도 충분히 먹고는 살잖아요. 먹는 문제는 지장이 없는데 이 도망치느라고 먹을 것도 정말 굶주리는, 정말 사람이 가장 기본은 먹을 것도 못 챙겨 먹는 상황이 되니 얼마나 서럽고 슬프고 서글프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다급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눈치를 채요. 제가 만약에 눈치챘습니다. 행색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딱 봤을 때 누구라도 느낄 수 있어요. 일단은 왜 너 혼자냐 이거예요. 다윗이 혼자 달 사람이 아니거든요.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 최선 천부장이었고 그 부하들이 엄청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소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하나 아니 먹을 게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다윗이 그럴 거 아니잖아. 그리고 무기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니까 다윗이 둘러댑니다. 왕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게 하느라고 안 알려줬다. 이거 거짓말이죠. 둘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지 알고도 속았는지 정말 그렇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으나 아히멜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챙겨줍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떡은 없다. 그건 보통 떡이 아니고 특별한 떡. 이게 뭔 차이지? 여러분 이것도 레위기를 묵상하고 제사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었겠죠. 성소가 있었는 것은 그 안에 구조는 똑같아요. 성전이나 성막이나 뭐나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7촛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뭐냐면 떡상이라고 있어요. 떡상 7개 떡이 놓여있는 떡인데 이게 한 주 단위로 바꿔지는 거예요. 한 주 단위로. 그거를 떡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불렀어요. 진설병. 그 용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드리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부패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일주일 되면 바꿔요. 교체를 한다.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운 떡. 더운 떡이라는 건 방금 만든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온 떡은 이제 일주일 있다가 나온 떡이겠죠. 그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근데 문제는 이 떡조차, 물긴 떡조차 누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건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그래서 보통 떡이 아니라고, 보통 떡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히멜렉이 이거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밖에 줄 수가 없어서 떡을 줬어요. 분명
규례를 어긴 것인데 하나님은 이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논쟁을 할 때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고 먹느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고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율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생명이 우선하지 않느냐. 사람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내리치겠느냐. 생명을 살리고 보는 것이 더 하나님이 더 우선된 그 가치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 얘기를 하는 사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드린 떡,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줌으로 인해서 다윗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그 허기를 달래게 해주시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걸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규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룩한 떡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고마운 분, 다윗에게만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우리도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쫓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그건 하나님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 내가 먹는 떡이라 하더라도 그거 안 먹고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떡으로 먹이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확대되면 어떻게까지 나가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 자신을 먹고 마시는 자, 그게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것이.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승리의 칼로 무장하게 하셨어요.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일단 1차적으로 적용하고 그다음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윗과 일행은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방어 무기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맨몸으로 온 거예요, 말 그대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에 이어서 무기가 있는지를 물어요. 자기를 최소한 보호해야 되니까. 아히멜렉은 이런 요청이 말도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군인이 무기를 놓고 다니는 법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되겠어요? 당연히 군인은 당연히 들고 다니는 거죠. 자기가. 그게 군인이죠. 저 군대, 남자들은 다 군대 가면 느끼지만 총기를 갖다가 이거는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상관한테도 총기는 안 줘요. 왜? 그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총기를 함부로 주는 거 갖고 엄청 문책당하는 걸 내가 봤어요. 총기는 누구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총기는 안 줘요. 그 개인 확인은 자기가 항상 책임지고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사울의 목자장, 이 목자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했더니 왕의 양들을 곳곳에서 돌보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걸 일일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의 그 양떼들을, 사울의 왕실의 양떼들이겠죠. 그것을 돌보는 사람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다윗에게 무기를 줍니다. 근데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누구 건지 아세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이건 전리품이죠. 블레셋이 이겼을 때 언약궤를 뺏어다가 자기네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듯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맨날 그 벌벌 떨고 무서웠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갖고 있던 그 칼로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칼이 얼마나 큰 전리품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복장 그 뒤에다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놔뒀는데 일종의 전리품이죠. 근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칼은 다윗이 가져가도 무방하죠. 다윗이 그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무기를 획득한 셈이 됐어요. 제사장의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가 자신이 사울에게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히멜렉은 알았을까요? 예, 어느 정도 짐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복선을 까는 얘기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이것을 봤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엄청난 화근이 돼서 도액 사람이 가서 일러버립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에 묵상하나요? 이 도액이 일러바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노베에 있는 사람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높 땅에는 거기가 제사장 집성촌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다 죽여요. 동물 죽이고 자식 죽이고 다 죽여요. 싹 진멸을 시켜버려요. 이걸 누가 했냐면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본 거예요. 이거 일러봤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도 묵상합니다만 다윗이 자기가 도움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주 4.3 사건이 자꾸 생각나는데 이러도 저러도 죽는 게 제주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산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 달라 그러면은 불쌍하거나 위협을 받아 주죠. 주면 왜 줬냐고 또 와서 죽이죠. 이 어려움 아시겠어요? 자기가 다급해서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해서 주면은 또 사울이 와서 죽여버리고 이런 식이니까 다윗이 얻을 부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이렇게 해서 고립하고 더 어렵고 누구에게 패기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게 이 망명 생활, 피난 생활의 어려움이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지금 다윗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아주셔서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줄 수 있도록 사실 자기 건 자기가 그거 차지할 권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장하게 하시고 자신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걸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주시고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0절 15절까지 지혜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어디에도 오랫동안 머물 수 없어요.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돔 사람 도액이 지켜봤거든요. 이게 뭔가 자기도 오는 직감이 있죠. 여기서 계속 머물렀다가는 노출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눈과 귀가 사울의 대적 다윗을 향하고 또 그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목자장이 에돔 사람 도액이 노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가 다윗에게 다 일러바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의 5 부족 국가, 얘는 도시 국가가 5개의 연합체라고 그랬죠. 블레셋은 가드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골리앗이 나왔던 데가 가드가 유명하거든요. 거기 거인이 많았던 데, 얼마나 골리앗을 죽였으니 웬수 같겠어요 다윗이. 근데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은 뭐냐고요? 그걸로 갔어요. 어쩌죠. 왜? 거기까지는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와서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조금 전까지 싸웠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어쩔 수 없으니 들어갔겠지만 정말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거는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블레셋에 있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볼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전투를 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블레셋의 영웅이자 그 가드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가 저 자 아니에요.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기억을 하죠. 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왕한테, 아기스라는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모르십니까? 몰라보십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히 죽인, 만만 죽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왕이라는 뜻이에요. 위기에 처한 다윗 어떡할까요? 아무리 힘을 잘 쓰고 하면 뭐합니까? 적진 한가운데 가서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갑자기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연기하는 거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다윗이 저는 마음이 짠해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참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다윗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어렵겠어요. 살려고 그적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때 쓴 시가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 하는 행동을 보고 부하들을 책망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딱 보니 미친 사람이네.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거를 우리가 품으라고? 그러면서 막 쏘가 넘어간 거죠. 일단 죽이진 않죠. 미친 사람 죽어봐야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만약에 속지 않고 아기스가 다윗을 죽였다라면 그 뒤에 다윗,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도 하게 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이렇게까지 정말 땅바닥을 기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통과할 때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승승장구하고 늘 잘만 나가고 막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누구나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끄집어내보고 다 헤쳐보고 다 하면 정말 비참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몹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미친 척해서라도 살아야 돼. 근데 그런 미친 척하는 생각이 어떻게 떠올랐을까?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넌 살아야 돼. 넌 왕이 될 사람이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종결되는 건 아니야. 어차피 이 위기를 통과하고 넘어가려면은 미친 척 할 수 있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또 그걸 속아 넘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고마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 때 이런 일이 단 일도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걸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파가 많고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연속이 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도와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지, 아무 무풍지대, 아무 일이 없는 무탈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윗같이 살겠습니까? 다윗처럼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살아내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6절 말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설병. 이 사건은 예수님에 의해서도 다시 언급되는 대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을 논쟁할 때 다윗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진설병을 먹은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자신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인용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대목인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끌어들여요.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고 확대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모든 것을 어겨버리고 다 거기 가다 핑계대라는 뜻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자비가 뭔지 그 가치가 뚜렷할 때, 자비라는 것은 저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거든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가치 기준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생,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생명 닿도록 하는 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자비예요. 반대로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이 생명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비의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가치 기준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율법, 성경은 생명을 향하고 있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려는 거 있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제사장은 위대한 왕 다윗을 살려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는 거룩한 떡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승리의 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이겨냈던 그 전쟁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을 고비를 넘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의 삶이 또 시작되고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고, 그렇지만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집 30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0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지킵니까? 누가 나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먹을 걸 주며 누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십니까? 누가 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떠오르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저는 느껴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먹을 떡을 주어도 문제 삼지 않으시구나.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네가 이기는 그 무기, 네가 승리한 그 무기, 네가 죽인 그 골리앗의 무기를 네가 가져서 보호하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렇게까지 자존심 상해도 미친 척해서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고 그런 지혜를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일도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겨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훈련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가 되든 안전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방 곳곳이 적이지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감당 못할 상황이 생길 때 피해서 살 수 있는 길도 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율법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희도 매 순간 어디에 서야 하는지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며 섬세하게 다루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험하고 힘든 삶,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 삶이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